시청자 여러분, 번호없다는 스님의 술술 불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자손대대로 술술 풀리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께 매달리고 하는 이유가 아들, 딸들 술술 풀리고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새를 맞이해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눌삼재입니다. 그래서 삼재는 3년간 안 좋고, 사람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12년마다 자신의 띠가 돌아오는데 9년은 대체로 좋은 해이고 안 좋은 3년의 기간이 삼재예요. 삼재는 바로 세 가지 양. 첫째, 돈이 나가고, 둘째, 건강을 때리고, 세 번째, 자손이 안 풀리는 게. 거기에는 관제구설이 따르고, 아들, 딸이 아프고, 안 풀리고, 사고가 나고, 결혼이 늦어지고, 돈이 나가고, 시험에 떨어지고, 모든 게 다 포함이 됐어요. 자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삼재를 원숭이띠, 쥐띠, 용띠, 삼재가 들어와서는 들삼재, 들어와서 누울 때는 눌삼재, 나갈 때는 날삼재, 삼재가 두 사람 이상 있을 때는 악삼재, 그리고 아홉수도 삼재 이상 안 좋아요. 분명한 것은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삼재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재풀이 잘하고 1년간 기도 열심히 하면 삼복이 되고, 삼복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거망동하고 날뛰면 삼재가 된다. 스님이 맞습니까? 예, 스님.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보각사에서는 104의 신장님, 보각사 104의 신장님, 특히 가운데 신장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예적 명왕 건강 신장님께서 여러분의 삼재를 소멸하고, 삼재 든 사람은 삼재불공, 삼재 안 든 사람은 재수불공, 건강성취, 결혼성취, 인연배필, 소원성취, 만사용통, 재수해통, 사업성취, 금전해결, 시험합격, 학업성취, 공무원 합격, 임용고시 합격,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만사형통 무적을 올린 것이 바로 재수불공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108인연 열리지보살 자명신보살님께서 와 계시는데, 먼저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108인연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불교의 108번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8번뇌를 소멸하고, 아들, 딸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살라고 시집장가를 보내주면 실패해가지고 박사방한테 두들기 맞아가지고 딸이 엄마 내 박사방 안 살 거다, 엄마 이혼할 거다, 뭐 엄마 가슴이 찢어진다. 1번 안 찢어진다. 2번 몇 번? 1번.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지의 뜻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열리지라는 것은 바로 각기 성격이 다른 두 나무에서 나무가 각기 다른 뿌리에서 자랍니다. 올라오고 또 왼쪽에서도 올라옵니다. 그게 합쳐지는데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즉 열리지의 뜻은 각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온 두 남녀가 열리지 나무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그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 중에 90%가 스님요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이소, 스님요 우리 딸 결혼하게 해주이소. 제가 사실은 결혼 못한 아들, 결혼 못한 딸 레벨을 맞춰가지고 사주도 맞추고 제가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무지무지 많이 했는데 하나같이 다 잘 살아. 왜? 아기를 놓고 아기를 키우다 보면 부부간에 반드시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맞죠? 권태기가 오다 보면 나중에
헤어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부부가 대판 싸움을 하고. 여러분들, 남녀 간에 이 부부 싸움이, 또 남녀 간의 싸움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는 겁니다. 뭐 월드컵 뭐 졌다고 부부가 이혼하고 그래 안 합니다. 뭐냐?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된장찌개에 뽀글뽀글 끼 넣고 밤 11시까지 기다렸어. 남편이 저녁에 일찍 오기다 남편이 친구들하고 모임하고 또 연초라서 신정 모임하고 이래가지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오는데 남편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버개고 소주를 3병 먹어가지고 아내는 밥도 안 먹고 남편과 같이 된장찌개 먹으려고 점심 저녁도 안 먹고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조정이 오는 남편이 밤 12시에 제가 와가지고 술 제가 바람에 날리듯 하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면 그 앙금이 그 다음 안 가시는 거예요. 그 사소한 앙금이 돌이킬 수 없는 갭을 만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벽을 만들어서 나중에 갈라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어렸던 마음을 녹일 수가 있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용기와 힘을 줄 수가 있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본문은 자손대대로 술술 풀리는 법. 어떻게 하면 자손대대로 술술 풀릴 수가 있느냐 궁금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궁금할 겁니다. 먼저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향을 쌓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향을 쌓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 생선을 쌓던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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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향을 쌓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쌓던 종이에는 비린내가 나는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향이 되느냐 생선을 쌓던 종이가 되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엄신장 예정명왕 건강신에 계시는 이곳 보각사에서 화엄성중 기도를 열심히 한 스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무사하지 않으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성취하고 사업이 잘 되고 싶고 장사가 잘 되고 싶고 병이 낫고 싶고 아들, 딸이 잘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맞죠? 네, 스님. 스님이 20년 전만 해도 술술 불리는 스님이 아니고 술술 꼬이는 스님이었어요. 하느님마다 꼬여. 몇 년 전에? 20년 전에. 그래서 왜 내가 하느님마다 꼬일까? 보니까 거울을 딱 보니까 20년 전에 거울을 보니까 내 거울을 딱 봅니다. 잘생겼군. 예, 자뻑함 하면서 요즘 내가 대세남 아니고 대세남 그래서 자뻑하면서 잘생겼군. 근데 표정이 날카로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은 줄 몰라요. 말이 많은 거 알면 고치지. 내가 무뚝뚝한 사람은 무뚝뚝한지 몰라요. 무뚝뚝하면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실패하잖아요. 법단스님처럼 다정다감, 사글사글, 시원시원, 다정다감해야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뚝뚝하고 찬바람이 나는 사람은 자기가 무뚝뚝하고 찬바람이 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웃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웃기 시작했냐? 짜자잔. 짜자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쁘구나. 기쁘구나. 즐겁구나. 즐겁구나. 고맙구나. 고맙구나.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내가 가는 곳 태양이다. 내가 가는 편이다.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오늘도 이 발걸음으로 출발하자.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을 절에 또 제방에 또 해우소에 천정에 붙여놓고 그때부터 기도 열심히 하면서 밝게 웃는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밝게 웃는다고 해서 술술 풀린 게 아니에요. 그럼 개나 소나 밝게 웃지. 그럼 개나 소나 술술 풀리지. 아니에요. 반드시 부처님의 가오지묘력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안 되는 사람은 표정이 딱딱해요. 아닙니다. 표정이 딱딱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스님요 나는요 남편도 하는 일이 안 되고 아들 딸도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대요. 맨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맨날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관상과 표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근심걱정으로 가득 차인 사람은 안 풀립니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이요 지금 내 마음속에 근심걱정이 있는데 그럼 웃을까요? 웃어야 돼요. 하는 일이 안 돼도 웃어야 돼요. 특히 보험하는 분들 보험연금이 안 된다고 친구야 내 보험이 너무 안 된다. 보험 하나 들어도 100만 원짜리 매달 100만 원짜리 보험 하나 넣어도 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도망가 버린다. 1번 웃으면서 넣어준다. 2번 몇 번? 1번. 근데 삐까뻔쩍하게 옷 입고 친구야 니 요새 잘 나가네 뭐하노? 땡거리 굴고도 내 보험하는데 지금 대박 났다. 잘 된다. 이러면 한 넣어줄 확률이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내가 가는 것도 태양이다. 나는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워낙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 워낙 얼굴이 날카롭다 보니까 지금 20년 전에 말하는 겁니다. 날카롭다 보니까 웃어도 표정이 날카로운 거예요. 표정이. 제가 화음종류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정명한 건강신장님께서 이제 불법성 삼보를 지켜주신데 그래서 20년 전부터 웃는데도 이게 관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묘책을 발견한 거예요. 묘책을. 뭐냐 까만 전기 테이프 있죠. 쓰량부의 순학진 여사처럼 그거를 요 이마에 딱 붙였어요. 딱 붙이고 누가 뭐라든 간에 3일간만 그러고 다니자 해서 잘 때도 붙이고 다녔어요. 3일간을 쓰량부의 순학진 여사처럼 싫어합니다. 3일간 딱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는데 보는 신도들마다 그냥 파한대수 하는 거예요. 박장대수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20년 전에는 스님이 너무 날카롭다 보니까 보면 신도가 스님 화나셨나면서 피하는 신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도가 큰 스님한테 큰 스님이 법담 스님이 제 보면 화를 내요. 큰 스님께서 야 이놈아 너 왜 신도들한테 화를 내냐. 큰 스님 내가 무슨 신도들한테 화를 냅니까. 신도가 부처님 기도하러 오는데 제가 왜 화를 냅니까. 네가 이놈아 화를 내리고 화를 낸다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를 보니까 정말 나는 웃고 있다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나는 웃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쓰량부의 순학진 여사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쓰량부부처럼 탁 검정 테이프를 붙이고 보니까 내를 피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더 웃어. 그리고 친근감 있게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님이 기쁘구나, 즐겁구나, 고맙구나, 행복하구나, 내가 가는 곳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이렇게 해서 딱 3년 지나니까 이 뜨거운 열기의 태양이 3년 딱 지나니까 이렇게 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사진 속에 주인공처럼 성공하는 스님, 술술 부리는 스님, 전 세계로 진출하는 스님이 된 거 아닙니까?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 자손대대로 잘 되려면 어쩌냐? 기도하면서 밝게 웃어야 돼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살아있는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웃겨드리겠습니다. 실존에 있었던 이야기 하겠습니다. 법담 스님이 덩치가 조폭만치 크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 1번. 스님이 새벽에 유일하게 운동할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서울 강남에서 까만 추리는 입고 새벽 5시에 양재천을 뛰었어요. 뛰었는데 이제 모자를 쓰다 보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럼 모자를 벗잖아요. 모자를 벗고 제가 100km 나가잖아요. 킬로미터 81에 100km. 모르는 사람이 씨름선 줄 압니다. 그래 빠바밤 빠바밤 뛰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면서 피하는 거예요. 시커먼 추리 있고 무슨 저승사자도 아니고 조폭인 줄 알고. 특히 목욕탕에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싫어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남편분들도 목욕탕에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동네 목욕탕에 안창 목욕사에 동네 목욕탕에 이제 달 목욕을 끊어가지고 매일 가는데 아무래도 동네에 들이다 보니까 동네 신도 남자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거사님처럼 불심이 깊은 남편분이 계셨어요. 평생 때 스님을 보면 항상 삼배를 올리고 스님 술술 풀리게 해주십시오. 술술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아주 불심 있는 거사님인데 목욕탕에서 만난 거예요. 스님 빨가벗고 있는데. 그리고 보통 목욕탕을 새벽 5시에 갑니다. 사람들 별로 없을 때. 그래서 새벽 5시에 목욕탕을 딱 가는데 목욕을 딱 하면서 탕 안에 딱 들어가지고 술술 풀릴 겁니다. 노래 부르면서 좋다 시원하다가 딱 나오는데 신도분 남편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도님 남편이 평상시 하던 대로 삼배를 올리면서 스님 술술 풀리게 해주십시오.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목욕탕 때밀이에 앉아가 또 때를 밀라고 딱 앉아있는데 외소한 남자분이 절을 하면서 술술 풀리게 해주시니까 다행히 주위의 사람들이 스님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폭한테 청탕하는 같이 보이잖아요.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있으면 제가 스님인지 조폭인지 압니까? 안다. 1번. 모른다. 2번. 몇 번? 2번. 그러니까
삼배를 올리면서 술술 풀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하니까 동네 어르신들 보고 저를 모르시는 어르신이 기독교를 믿는다든가 종교를 안 믿는 어르신들이 저는 조포가 아이가 싶어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탕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랬는데 어르신이 80 먹은 어르신이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딱 물 수면이 여기까지 딱 되면서 콧구멍 내놓고 시원하다 시원하다는 거예요. 대머리 아저씨인데. 그래서 제가 딱 한 발을 딱 디뎠어요. 탕 안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덩치가 크니까 갑자기 탁 물에 들어오면 수면이 상승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를 대머리 아저씨가 계산을 하고 우리 요리되는 거를 이제 내가 한 발을 딱 담으니까 여기까지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들어갈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몇 킬로 나간다고? 100킬로 나갑니다. 그래서 대머리 아저씨가 80 먹은 대머리 아저씨가 딱 들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몸을 첨봉 담근 순간 물이 이까지가 따르르 했던 그래가지고 그분 물에 빠진 걸 급히 어르신을 꺼내가지고 인공호흡하고 살렸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들 생야일 변부온기 사야일 변부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절거히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자손대대로 술술 풀리는 방법, 오늘의 본문 주제인데 자손대대로 술술 풀리려면 밝게 웃고 즐겁게 웃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정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고통으로 가득 찬 이유는 과거는 지나갔는데 나의 상념이 그 괴롭고 힘든 그 과거의 시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스님은 항상 웃잖아요. 기분이 좋아도 웃고 열받아도 웃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신장님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신장님 중에서 예적 명왕 건강 신장님이 있어요. 신장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신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성 삼보를 받들고 불법성 삼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량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1년 전에 스님이 첫 차를 뽑았어요. 21년 전에 스님이 첫 차를 뽑았는데 3만 원 주고 샀어요. 중고차인데 요새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 할 겁니다. 100만 원짜리 중고차는 뻔하잖아요. 100만 원짜리 중고차는 에어컨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약 20년 전에 3만 원짜리 차를 뽑았는데 제가 큰 마음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에어컨이 안 되네. 에어컨이. 그 다음에 안전벨트가 없어. 그래 차 파는 딜러가 스님 보니까 젊은 스님이 열정으로 차를 몰고 포교전선에 뛰어들려고 하시는데 요 에어컨이 없고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실합니까? 아이고 가면 됩니다. 달리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샀어요. 한여름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창문 다 올려놓고 에어컨 빵빵히 틀면서 시원하게 가는데 법담 스님은 고속도로 다 운전을 하는데 창문을 올려야 된다. 1번. 에어컨이 안 돼서 창문을 내려야 된다. 2번. 몇 번? 2번. 창문을 내렸어요. 완전히 삼복더위 속에 푹푹 찌는 삼복더위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창문 올리고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는데 법담 스님은 에어컨이 안 되니까 창문을 내리고 달리는 거예요. 창문을 내려도 삼복더위 푹푹 찌는 삼복더위 때문에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그냥
10초 만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브라보콘을 좋아하는데 브라보콘을 먹는데 10초 만에 그냥 브라보콘이 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스님이 이제 대구로 오게 됐어요. 대구로 와가지고 차를 이제 창문을 내리고 전부 다 100이면 100 자동차가 창문을 다 올렸어요. 다 에어컨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갔는데 우연찮게 횡단보도 그 정지선에서 우리 신도를 만난 거예요. 신도가 법담스님 안녕하세요. 법담스님 반갑습니다. 법담스님 모레 우리 가족들이랑 절에 가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습니다. 법담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법담스님 왜 한여름인데 에어컨을 안 켰어요? 창문을 내리고 있어. 지금 이 대구에서 뜨거운 햇빛 때문에 쓰러지고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지금 에어컨 켜십시오. 그러니까 제 에어컨 가동 중입니다. 하면서 창문을 쓱 올리네. 창문을 올렸는데 여러분 40도가 넘는 삼복도에 창문을 올리면서 그 운전한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완전히 덮어서 일사병으로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스님이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허리띠를 항상 맵니다. 허리띠를. 왜 허리띠를 맨다고 생각합니까? 따라하세요. 위아래 구별하려고. 법담 스님은 신도님들이 얼굴 스킨 로션을 사줘도 항상 꽃배기를 사줘요. 왜?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머리고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크림을 오늘 제가 얼굴만 바르려다가 몸 전체를 발랐는데 왜? 아침에 이발하고 얼굴을 바르다가 이마까지 바르는 거예요. 이마 바르다가 머리 바르고 머리 바르다가 뒤통수 바르고 뒤통수 바르다가 등 바르고 에라이 모르겠다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로션 사면 한 달 쓸 거 일주일만 다 씁니다. 부자님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을 지나서 보고서를 가려고 하는데 음주단속이네. 음주단속. 음주단속에다가 휴대폰 음주단속에다가 안전벨트 미착용 그 단속을 많이 했어. 그래서 범칙금 부과를 해가지고 세금을 이제 굳어드리는데 전부 다 차가 앞에 10대가 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사람 통과 경찰이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안전벨트 맺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하면서 더더더더더 무는데 스님은 술 담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불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전벨트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안전벨트 미착용이면 벌금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 4만 원 나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땅을 봐보십시오. 3, 4만 원 나오는가. 그래서 야 큰일 났네. 분명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차가 지나가고 제 차례가 와가는데 그러면 100% 잡혀서 범칙금을 낸다 1번, 안 낸다 2번, 몇 번? 1번. 안전벨트가 없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확인하면 당연히 범칙금 내잖아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불굴의 사나이, 집념의 사나이, 열정의 사나이, 화음성중의 대원령. 제가 무사히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딱 물면서 어떻게 통과했느냐? 알고 박수 치지, 알고. 제 차례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잠시 검문을 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음주. 더더더더더더. 아무 이상 없네요. 선임씨네. 안전벨트 보겠습니다. 안전벨트 보더만 경찰관이 선임 그래 가십시오. 어떻게 했냐? 안전벨트가 있다 1번 없다 2번 몇 번? 안전벨트 없잖아요.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허리띠를 풀어서 이래가 경찰관한테 걸렸을 때 제가 선임 이게 뭡니까? 안전벨트가 없어가지고 허리띠 풀어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 경찰관도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데 봐주는 거예요. 그런 적이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린 법, 밝게 웃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우리가 밥을 하는 사람은 내가 엄마라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밥을 하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또 도량을 청소하는 사람은 내가 이 도량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도량을 청소하고, 어느 누구도 법담 스님을 이 자리에 만들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영화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고 정진하면 진정한 영화의 주인공, 연극의 주인공,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스님 내 같은 거 알아보겠나? 내 같은 거 무슨 절에 도움 되겠노?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정체 현상이 옵니까? 저 10km 앞에 구간에서 어떤 분이 악셀에다 한번, 저 10km 앞에 구간에서 어떤 부분이 브레이크 한번 살짝 받습니다. 그게 밀려가지고 10km 뒤치면서는 1시간 정체가 되는, 정체가 1시간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행렬할 때 스님이 100km 행군대 봤습니다. 100km 행군. 행군을 할 때 앞사람이 힘들까요? 맨 뒤에 사람이 힘들까요? 앞사람. 아니에요. 우리 군대 갔다 오는 거 아시잖아요. 맨 뒤에 사람이 2배로 힘들어요. 왜? 신기하죠? 앞사람은 원래 그대로 가요. 근데 맨 뒤에 있으면 자꾸 처진다는 말 있죠? 그만큼 앞이 빨리 가는 거예요. 앞사람은 걸어가는데 맨 뒤 사람은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이 작은 행위가 시간 지나면 엄청난 토네이도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하는 작은 기도의 정성은 뭐냐? 여러분들 군밤에 겨울철에 화롯불에 군밤을 놓아가지고 그 군밤을 맛있게 구워 먹으려면 작은 칼집을 냅니다. 반드시 작은 칼집을 해야 됩니다. 그 군밤에 화롯불을 올려가지고 그 군밤에 칼집을 안 내면 어찌 됩니까? 터져요. 군밤에 작은 칼집 안 내면 빵빵빵빵빵 하면서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눈티 반티가 되고 합니다. 맞잖아요. 군밤에 내는 작은 칼집이 화재와 화상을 막아주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작은 정성이 살아가면서 화를 막아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밥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갑자기 헬스 끊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이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잘 돼도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안 될 때는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고, 특히 기쁘고 경사스러운 있을 때는 지 잘나서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부처님은 덕이고 조상님은 덕이고 부모님은 덕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법담스님 은덕이에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손대대로 잘 되려면 밝게 웃으면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고덕축사이 제가 선장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내 마음속에
고독 축사의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희망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말하는 단어가 사랑과 행복과 칭찬으로, 즉 긍정의 말로서, 긍정의 단어로서 나의 승부의 삼업을 표현을 해야 되고, 꼭 뭐 안 되는 사람이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하면서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아니 하지 말고 아니 하지 말고 그래 하자. 그래 하자. 우리나라에서 그래 제일 많이 하는 연예인 누구? 바로 유재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재석. 유재석 씨 보면 어떻게 합니까? 패널들이 이야기하면 그래. 그게 바로 절대 긍정의 효과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간단한 진리를 중생들은 모르는 거예요. 맨날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하다가 낙동강 인생을 맞는 거예요. 고독 축사의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기도하듯이 말하라. 기도하듯이 말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듯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스럽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듯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직장 상사나 어른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고 내 알아서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낙동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보면 잘된 회사를 보면 Yes, I can 하지 않습니까? I can do it. 어느 회사를 가니까 아침 7시에 직원들이 100명이 모는 100명이 직원들이 100명인데 회장이라는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 외치냐? 마이크를 잡고 잠에 들깬 직원들이 아이고 우리 회장님은 맨날 이 시간에 출근하라 하고 아이고 내 회사를 바꾸든지 해야지. 70%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마이크 잡고 어떻게 하냐? 회장님께서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된다!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더 잘 된다! 더더더더 잘 된다! 더더더 잘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잠에 들깬 직원들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래아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0 먹은 회장님이 저렇게 나와서 목숨을 걸고 직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20, 30대 직원들이 정신 차리면서 그래서 그 회사가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겁니다. 왜 법담스님이 아침에 회의를 합니까? 직원들 모아놓고 6시 59분 59초에 회의를 합니다.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하듯이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에요. 아, 절대로 안 된다고 할 때 바로 그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님과 같이 매달 방생 108상사 순례 같이 가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또 아래아식에 있는 근심 걱정을 소멸해서 술술 풀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이 발생하고 몸이 아프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실제로 산모가 남편한테 숨겨놓은 비상금 300만 원
받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가 아기한테 모유수유를 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배탈의 높이 촥 나오는 거예요. 배탈의 높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 모유수유를 하니까 아기가 그렇게 잘 먹고 소화를 잘하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잘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야 이혼하자. 여보 우리 아기는 네가 키워라. 여보 양육비는 네가 해라. 열받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기를 모유수유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섞인 모유를 먹은 아기는 30분 후에 그 모유를 울컥 울면서 토합니다. 사람이 화를 많이 내고 악을 쓰고 그래서 그 기운을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는 기운을 주사기에 농축해가지고 실험용 찌에게 주입을 했더니만 10분에 죽었어요. 우리가 밝게 웃으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절대 긍정의 말을 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운이 개운 활짝 바뀌면서 이러한 술술 불리는 스님으로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스님 한번 선자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선자하겠다. 이런 놈이 나른 놈 있고 나는 놈이 운 좋은 놈 있다. 운 좋은 놈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운이 좋아지려면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을 드릴 때 자막 나오죠. 자 공짜가 돌아갑니다. 공짜가 쫙 돌아가면 뭐가 나옵니까? 공짜가 돌아가면 운이 되는 거예요. 써보세요. 공을 거꾸로 돌려보세요. 운이 됩니다. 부처님께 공을 드려야 공덕이 되고 부처님께 공을 드려야 덕을 입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 정성과 공을 드릴 때 공덕을 입는 거예요. 스님 무슨 앉아 하셨죠? 네, 스님.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오늘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불립니다. 자손대대로 술술 불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 밝게 웃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정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 끝 행복 시작, 고통 끝 기쁨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3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여기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신도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멀고 험한 길을 돌아왔어도 여러분이 있어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랜 기다림은 없습니다. 법담 스님을 아끼고 법담 스님을 믿고 법담 스님을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